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정말 복된 봉헌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아이와 관련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예배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봉헌하시는 장면에 대한 시대의 소망의 장면을 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지 40일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를 주께 바치고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것은 유대인의 법에 따른 것으로 인간의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모든 조목을 따라야 하였다. 그는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서약으로서 이미 할례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고 할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40일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어요. 초태생을 주께 바치는 일은 아주 옛날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장자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 선물은 각 가정에서 장자를 봉헌하는 것을 통하여 인정되어야 했다. 사람들 가운데 거하실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자로서 그는 제사장직에 바쳐져야 했다. 성막제도가 확립된 후에 여호와께서는 레위 지파를 온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여 성전 봉사를 하도록 선택하셨다. 그러나 장자는 여전히 주의 것으로 여겨져서 속전으로 다시 사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봉헌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치는 일은 얼마나 중대한 의미가 있었던가. 그러나 제사장은 그 휘장을 꿰뚫어 보지 못하였다. 그는 그 너머에 있는 신비를 깨닫지 못하였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봉헌식에 참여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장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 짐을 그분이 지시고 가시는 삶의 시작을 알리는 거룩하고 특별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봉헌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봉헌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서 구별되어지는 봉헌 예식에 참여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예식으로서 오늘 이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봉헌에 참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드리는 이 특별한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가로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팔로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늘 그분 곁에 아이들이 오면 그 아이들을 특별하게 대해 주셨어요. 안아주시고 곁에 오도록 곁을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헌식 전에 이 말씀의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본 후에 봉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가로막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주님 곁에 오는 것을 늘 가장 기쁜 일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부 선생님이 아주 욕심을 내가면서 아주 강하게 교회 직원회 때에 요청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요 앞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요 앞에 앉아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 앞에 앉으려고 이렇게 여기 표시까지 해놨습니다. 뭐라고 적어놨죠? 한번 크게 읽어봐 주세요. 예, 어린이들을 위해 양보해 주세요. 그렇게 양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앞자리에 이렇게 앉히려고 하는 이유가 이 아이들을 가능하면 더 주님의 말씀 앞에 데리고 가고 싶은 선생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공간이 300석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바짝바짝 조여 앉지 않기 때문에 넉넉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럴지라도 아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특별한 자리를 배석하는 이유는 이 아이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많이 협력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앞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를 칠 때 저 뒤에 보면 잠옷반이라는 걸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 성장학을 배울 때에 교수님이 그때 저희에게 가르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교회 건축할 때에 잠옷반을 두는 것은 교회 성장에 절대로 방해된다. 잠옷반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확률이 아주 적다. 왜냐하면 잠옷반에서는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예배를 사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설교를 간혹 들을 수는 있고 볼 수는 있지만 예배에 참여하기가 사실 어려운 공간이고, 아이들이 저곳에서 사실은 예배를 드린다기보다 이렇게 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제가 유럽이나 브라질, 유럽에서도 또 남미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예배를 드려 보았는데, 거기서는 어린 아이들이 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아주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잘 정착되어 있는 교회의 문화이고, 오늘 온양교회도 그런 문화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한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이 잠옷을 만드는 이유와도 조금 비슷할 수 있을 텐데, 어린아이들은 한 자리에서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어른들처럼 익숙하지 않아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설교 예배를 시작하고 마치는 데까지 최소한 50분 이상은 걸리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이 50분 이상 앉아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어렵지? 그렇지? 어렵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아이들은 정말 신기해요. 2살, 3살 아이들도 그 시간 동안 꼼짝 않고 있어요. 훈련이 그만큼 되었다는 얘기긴 하죠. 그러나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활달한 대한민국 아이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조금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특별히 아주 어린 아이들은 부모 품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해서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호기심이 많고 하나님의 일에 열성을 가질 법한 아이들은 자꾸 일로 올라와요. 여기 찬양대도 있고 목사님도 있으니까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에 좀 방해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맞아요. 예배에 방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예수님께 왔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저 아이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지장을 끼치는구나.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곁에 오는 것을 막았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막지 마라. 막지 마라. 어른들은 좀 참고 들으면 됩니다. 그렇죠? 주의를 기울이시면 돼요. 그러나 아이들은 우리가 배려해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처음에는 좀 돌아다니겠지만 아이들이 익숙해지고 성장하고 또 이곳에서 잘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로막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이 교회에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것은 그런 물리적인 위치적 이동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른들인 우리가 또 부모들인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막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가장 두려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아이들이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들을 언제 갖게 될까요? 언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기 그 전의 배경 속에는 제 삶에 보여지고 경험해온 신앙적인 본 것들과 들은 것들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을 저에게 가장 많이 보여준 사람은 누구냐면 목사님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엄마,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죠, 그죠? 예. 그분들이 저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들을 그저 어려서부터 바라보면서 저에게 그 신앙이 스며들어 왔고, 청소년기가 되어서 반항도 하고 또는 반항도 하고 방황도 하던 그 시기를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왔던 신앙의 모습들이 저를 지탱해주고 붙잡아주는 힘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부모들의 모습 때문에 주님께 오는 것이 방해되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잘 인도하고 있는 부모인지 아니면 방해하고 있는 부모인지 생각하면 가슴이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부모가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종교심리학자 보너 박사는 성공한 크리스천 전문직 종사자 253명에게 당신은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0세에서 20세 사이에 55%, 21에서 30세까지 26%, 40세까지 22%, 50세까지 22%가 9%, 그 다음에 50세까지 2%, 51세에서 60세 때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1%, 61세가 넘어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0.4% 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손을 들어보면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0세에서 20세 사이에 예수님을 만났다. 여기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들이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가장 큰 영향력 가운데 하나가 누구라고요? 부모님들인 것입니다. 기독교인 86%가 15세 이전에 신앙을 했다는 기록이 세계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발표한 기록입니다. 당신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1000명에게 했을 때에 55%가 20세 이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미국 전도협회 스펜서 박사의 연구 결과예요. 그래요. 부모들에 의하여 또 어른들에 의하여 이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또 교회 어른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이들을 봉헌하는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서도 오늘 드려지는 이 일이 단지 한 번의 일식이 아니라 아이들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아름다운 결심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아동교육 전문가인 폴 디 마이어의 말에 의하면 1세부터 6세 사이에 인격의 몇 프로가 형성된다고요? 85%가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0세에서 20세의 주님을 받아들이는 퍼센테이지가 가장 많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가장 깊은 영적인 감화력을 끼칠 수 있는 나이는 사실은 몇 세까지다? 6세까지라는 것입니다. 6세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어린아이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며,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이 어린아이를 주님의 품성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귀한 삶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아주 자주 반복되는데,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이렇게 대답해 줘라, 그리고 가르쳐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어른들이 유월절이 되자 뭘 시작했다고요? 어른들이 유월절이 되니까 뭐를 해요? 예? 양 잡고, 그죠?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치우고, 맛없는 누룩빵을 먹이고, 쓴 나물을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을 챙겨가지고 아주 먼 길을 떠나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죠. 이 복잡하고 어렵고 맛없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모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유월절이야. 그럼 아이가 뭐라고 질문할까요? 유월절이 뭔데요? 라고 질문하겠죠. 그럼 부모가 그때 뭐라고 말해줘야 돼요?
예. 그렇게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좀 더 쉽게, 오래전에 말이야,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위하여 일하셨는지,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이 아이에게 신앙적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부모가 뭐 하는 것부터?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집에 있는 누룩을 치우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누룩 없는 빵을 구우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양을 잡으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그 일을 할 때 아이들이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라고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유월절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이가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는다고요. 아이가 안 물으니 설명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아이는 영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도대체 왜 남들은 다 일요일에 교회 가는데 우리는 왜 토요일에 교회 가요? 라고 아이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제는 아버지 작업복 입고 있더니 오늘은 왜 양복을 쫙 입고 나가세요?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엄마, 오늘은 왜 오늘은 아침 밥상이 다른 때보다 왜 이렇게 근사해요?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라 그래.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안식일 아침이면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그렇게 하는군요. 테이블을 세팅해 놓고 촛불을 켜놓고 음료수를 준비하고 어느 때보다 예쁘게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아이들이 물어보잖아요. 엄마,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 그래. 근데 우리는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죠. 오늘따라 엄마가 아침부터 엄청 바쁘고 빨리 밥 먹으라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오늘 왜 그래요, 엄마? 오늘 안식일이야. 좀 상황이 다르긴 한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아이를 붙잡아 놓고 교육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질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부모가 먼저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는 왜 그렇게 사셨어요? 아버지는 왜 그런 인생을 사셨나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산 거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부모의 삶이 먼저 되고, 그 삶을 통하여 자녀들이 배우고 감동을 받고 나도 그렇게 부모님의 걸음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을 그들이 결심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5월이면 저도 참 힘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제가 제 자신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영적 기회들을 잘 붙잡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가로막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누구 것이다?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늘나라 간다, 그 말씀이죠. 그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그랬는데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생각해봤어요. 어린아이는 어떤가? 순수하다? 뭐라고요? 단순하다? 거짓말을 안 한다? 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욕심 없고 겸손하고 또 뭐 마음이 착하고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뭐 그런 것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또 어떤 분들은 고개를 가로가로 저어요. 애들이 거짓말을 안 하나? 애들이 정직한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어른도 다 정직하고 뭐 다 부정직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린 아이들은 그럼 대부분 다 정직한가?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정직하지 않았어요. 예. 어머니가 야, 방 좀 청소해라. 그래서 방을 막 청소하는데 이불을 걸쳤더니 거기서 동전 몇 개가 뚜루룩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틀림없이 어머니 거예요. 돌려드렸을까요? 안 돌려드렸을까요? 안 정직했던 것 같아요. 숙제했냐? 그러면은 놀고는 싶은데 밖에서 동준아 나와라 그러는데 아버지는 숙제했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난 놀러 가고 싶은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 어떻게 그렇게 저를 잘하실까? 이게 정직한가? 어린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른하고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나요?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제 사촌 여동생 가운데 한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외갓집에 놀러 가면 그 집 여름방학에 놀러 가면 마당 한켠에 토마토 밭이 이렇게 있어요. 저는 도시 살았고 거기는 시골이라 토마토는 그냥 가서 따먹기만 하면 되지만 도시 살고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토마토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집이 그렇게 어렸을 때 토마토를 마음껏 사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던지 어머님이 토마토를 거의 안 사주셨어요. 외갓집에 가면 토마토를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갔더니 외숙모가 한 광줄에다가 토마토를 잔뜩 따갖고는 야 토마토 먹자 그랬단 말이죠. 그래 막 먹으려고 하는데 저보다 몇 살 어린 사촌 동생이 막 달려오더니 한 입 먹고 놓고 한 입 먹고 놓고 한 입 먹고 놓고 한 입만 먹고 다 자기 앞에 놓는 거죠. 야, 자기네 집 저기 많잖아요, 그죠? 지금 딱 며칠 지나면 또 빨갛게 있잖아요. 야, 어린아이들이 욕심이 없어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또 많다고 하기엔 또 이렇게 착한 아이들도 있는데 여러분은 바퀴벌레가 이렇게 오면 손바닥으로 딱 때려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휴지로 때려잡는 것도 조금 좀 그래요. 저보다는 저희 집사람이 더 잘 잡아요. 어린 애기들이 아장아장 기어가다가 방바닥에 벌레 한 마리가 지나가면 에이 그만이나 하고 도망가나요? 안 도망가요. 어떻게 해요? 턱 잡아요. 턱 잡아요. 예전부터 인류는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떤 고민에 빠졌는가 하면 이 아이들이 본래 착한가 악한가, 그걸 이제 뭐 유식한 말로 성선설 선악설 그러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착한 마음인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마음인가 지금도 답을 알 수 없는 고민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아이들이 다 그렇게 언제나 선한 모습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애들 떼쓰기 시작해봐요. 겪어보신 모양이에요. 막 백화점에서 엄마 치마 붙들고 나 저거 사달라고 떼를 쓰면 엄마가 안 돼 그러면 백화점 바닥을 다 쓸어요. 그러면서 떼를 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그랬어요. 아니 어린아이들이 제가 봤을 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실까?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이거예요. 착하거나 뭐 욕심 없거나 겸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절적으로 부모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느 아이나 같아요. 떼쓰는 아이도 그렇고 욕심 많은 아이도 그렇고 사고뭉치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신뢰해요. 밖에서 놀다가 철푸덕 넘어서 무릎이 깨지면 아이는 친구를 부르지 않습니다. 엄마 하면서 달려와요. 누구나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처받고 마음이 아프면 어린아이들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부릅니다. 엄마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것. 부모가 눈에 띄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눈에 보일 때까지 웁니다. 저 이따 걱정해요. 이래로 제가 품에 안고 축복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왜 제품에서 편안하지 않을까요? 이 아이는 어머니 아버지만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아이들처럼 착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겸손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누구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겸손한 심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것,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를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따랐잖아요.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시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아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 양육받은 주님의 자녀들인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이처럼 오직 저희들이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저희들에게 귀하고 소중한 아이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저희들이 먼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도울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막지 않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레와 로이를 주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이들의 삶에 주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그의 아버지 강동호 집사와 어머니 김연희 집사에게 더욱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나오며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손들과 주의 성업을 위하여 마음에 정한 헌금을 드린 주의 모든 성도들,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들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